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같이 보시고 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속의 아들 이삭보다 더 큰지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함이 아닐까 생각 들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험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꿈을 쫓은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은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월은요 이제 감사의 달입니다. 아직 오늘이 10월 달이긴 하지만 내일이 11월이지 않습니까? 한 해 두 해를 지나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잘 해결되지 않은 일들, 이 질병 때문에 참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으로 돌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누가 주셨을까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는데 누가 주셨는지 잊어버렸어요. 너무 어렵게 살아가기에 가까스로 간신히 감사 한 가지를 겨우 찾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죄책감이 몰려오고 수치심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기까지 이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결심해야 되겠다,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요, 율법주의의 노예로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잣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이거를 하면 더 우리의 믿음이, 이거를 안 하면 우리의 더 믿음이 더 다운되고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때문에 참 괴로움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거룩은요, 육체를 구속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어떤 은혜? 큰 은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요, 뭔가를 하지요. 지침과 규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충분히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 생각을 하죠. 겸손한 자는 어떨까요? 그것이 헛된 노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서 철저히 누구를 바라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만이 정결해지고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외적 형태의 거룩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거룩한 척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에 눈먼 바리새인이요. 어떻게 바리새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 멀었다고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 보고 눈 멀었다. 겉은 화려하고 겉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안이 깨끗하지 않은 거죠. 사실 순서는요, 이 안이 먼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이 겉으로 드러난 거룩이 경건이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의 내적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이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4주년이죠. 504년 전 오늘이었어요. 1517년 10월 31일 카톨릭의 수도사인 루터가 카톨릭 가르침에 반박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붙였습니다. 뭐 5가지 원리가 있지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루터, 칼빈, 쯔빙글리, 멜랑이톤, 존 낙스, 마틴 부처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말 생명 걸고 지켜왔던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정말 정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음이 순결하면 덕스럽지 못한 내용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순결하면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우리를 불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불결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순결하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즘 우리의 이 마음을 그래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을 지나고 있지만, 질병을 통하여서 너무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이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대로가 놓여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대로가 놓여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대로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6절과 8절을 보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무슨 길이라 해요?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대로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길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릅니다. 그 길을 누가 지나갈 수 있냐고요? 우매한 행위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깨끗한 자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라기는요, 선지자 이름이에요. 신약 시대에 관해서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가 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레위 자손이라고 나오죠. 여기 레위 자손은 신약에 들어가면 왕 같은 제사장들, 곧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의 연단을 금과 은의 연단에 비유하고 계신 거죠. 그럼 금과 은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연단이 될까요? 금이나 은이나 연단 이 정제 과정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금만 예를 든다면 금은 아주 조금밖에 발견되지 않는답니다. 그나마 순수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지요. 순도 높게 금을 정제하면 금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빼내버리면 그 금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부식되거나 다른 물질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금이 다른 금속들과 이게 섞이는 거예요.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져서 유연성이 사라지고 부식도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합금이라고 부르죠. 다른 금속이 더 들어가 섞이면 금은 더 딱딱해지고 다른 금속이 적게 들어갈수록 그 금은 더 부드럽고 유연해진다는 겁니다. 죄는 순전한 금을 합금으로 변형시켜 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불순물들이에요. 너무 딱딱하고 굳은 거죠. 말 한마디를 해도 너무 상대방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죄로 인해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민감성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런대로 갖추었어요. 누가 봐도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내적 변화는 없는 거지요.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의 쾌락, 자기의 안위,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딱딱한 자기 사랑이, 자기 애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자기 의견만 중요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들은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약속만을 바라볼 뿐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푹 빠져 즐거워하면서도 희한하지요. 천국은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긴 나오면서 정말 세상에 온갖 불순물들이 다 껴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글쎄 교회는 나오기는 하니까 천국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기만입니다. 금은요, 부식, 변색,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속물은 대기의 상태에 따라서 변색이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겉보기에 금과 비슷한 황동이라는 게 있답니다.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 황동인데 이 금과는 특징이 다른 거죠. 누가 봐도 이 황동도 금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쉽게 변색이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금과 정말 비슷하긴 하지만 금의 특징은 갖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뭐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하라? 분별하리라 말씀합니다. 교회에도 금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누가 봐도 금인 것 같아요. 갖추었지만 금이 아닌 황동 그릇들이 있겠죠. 어느새 세상의 방식들이 교회에 깊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빠져서 부식되고 변색되고 변질된다는 거죠. 504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이 전쟁터인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면서 생명까지 건 사람들도 있었는데 세상 가치가 어느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에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가요? 목사인 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혹여나 그런 현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쩌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무감각해졌습니다. 정제되어야 되는데, 정화되어야 되는데, 그만의 불순물들을 다 빼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 그런 얘기들이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이야기를 하죠. 먼저 이 천하다라는 표현을요, 원래 우리 성경의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우며 혐오스럽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럼 귀한 그릇에 귀하다는 원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인용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불순물을 없애면, 돌아오기만 하면 천한 것이 귀한 것이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불순물들을 제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여기서 불이 불시험이죠. 불시험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시험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거룩함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아들 사랑하지? 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네 아들 나에게 바쳐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죽여야 돼요. 다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아내 살을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그 제단에 피를 다 뿌리고 그걸 다 태워가지고 올리는 게 번제예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이렇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뜨거운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이사야 48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용광로입니다. 다 녹이는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대로 살기를 고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깨끗하게 하시지 않겠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죠.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죠.
시편 19편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목사인 제 마음이 전쟁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전쟁터가 될 수 있어요. 내적인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세상 근심, 염려, 걱정들이 때로는 교회 와서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교회 와서 딴 생각들이 나고 막 그러는 거죠. 뭐가 중요하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은혜 받는 시간만 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 게 세상에서 교회에서 막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숨은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가장 깊은 곳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훤히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것처럼 안 보이지만 이 하나님은 이 속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겉만 화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척이 아니고 이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내 노력이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도대체 난 금일까요? 아니면 황동일까요? 처음에는 둘 다 금처럼 보이지만 다르다니까요. 이 황동은 쉽게 변색, 부식, 변질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는데 너무 쉽게 요동치는 거죠. 황동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셔서 천하게 말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